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의 또 가사말처럼,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제목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우리가 많이 지쳐 있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드디어 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에 성큼 접어든 것 같습니다. 무더위는 여전히 우리 곁에 약간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가을은 저만큼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지난 여름 참으로 무더웠습니다. 40도에 가까운 이런 온도, 그리고 정말 긴 장마로 근래에 드문 혹독한 여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전기 사정도 그렇고, 그래도 인천교회 슬기로운 탄소 생활 또 그 운동에 동참하고자 또 제 자신의 훈련을 위해서 여름에 또 제 목양실 안에 에어컨을 온도를 한 26도 아래로 이렇게 내리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제 목양실 에어컨이 23년 됐거든요. 그래서 25도 이하 떨어지지 않아서 쉽게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내년에 조금 목양실부터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더 더웠던지 아무튼 저도 웬만하면은 이렇게 잘 참는데 올 여름은 왜 이렇게 더웠는지 참 힘들었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름 날씨 때문에만 힘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날씨가 무더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죠. 날씨가 더우니까는 무기력하고 피곤함에 빠지는 것 같고, 게으르고 짜증이 나고, 또 불쾌지수, 온갖 또 이런 것들이 그냥 평소에는 쉽사리 넘겼는데 쿡쿡 찔른 가시 같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카톡을 하잖아요. 카톡 자료를 수집하다가 좋은 시 한 편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병화 시인의 가을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가을, 전투는 끝났다. 이제 스스로 물러날 뿐이다. 긴 그 어리석은 싸움에서 그 어리석음을 알고 서서히 돌아서는 이 허허로움. 얼마나 세상사 인간관계처럼 부끄러운 나날이었던가. 실로 살려고 길을 쓰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애절한 일이 또 있으랴. 가을이 접어들며 훤히 열리는 외길, 이 혼자. 이제 전투는 끝났다. 이제 돌아갈 뿐이다. 여러분, 시인은 여름을 전투의 계절이라고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은 여름이 전투일까? 가을은 여름의 전투를 끝내고 돌아서는 계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름의 전투가 모두 나쁘지는 않지만은 힘없이 전투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자신을 추스려서 다시 돌아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인은 그래서 이것을 이 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름을 전투같이 보냈습니까? 더위와 싸우는 것도 전투였고, 일상과 싸우는 것도 전투이고, 집에 있는 것도 전투였고, 휴가 가는 것도 전투였고, 전셋값 오르는 것 늘 시험이 내 안에 있고, 늘 매스컴을 보면은 늘 싸우는 정부의 모습, 이래저래 올 여름은 전투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전투가 있겠죠. 그 전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전투인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63편은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 우리 시편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시잖아요. 그리고 이 시편은 그 당시에 찬송가로 쓰여진 게 대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찬송가는 그 당시에 없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시편을
모조리 통째로 외워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외우다시피 읊조렸어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알파벳 순으로 외웠죠. 그래서 시편은 대부분 알파벳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지혜입니다. 근데 시편의 총 150편 중에 오늘 63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보더라도 63편 위에 파란 글씨로 제목이 써 있을 겁니다. 누구의 시라고요? 다윗의 시.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을 때요? 바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정해 있습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유념해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성경, 이 시편, 복음서, 예를 들어서 이 서신서는 누가 썼느냐, 그리고 몇 년 해당의 연도에 썼느냐, 어떤 상황에 이 글을 썼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쓴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알고 성경을 바라보았을 때 건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고 다윗이 평화로운 궁전에 있을 때 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썼다고요? 유대 광야에서 썼다고 합니다. 유다의 광야라 함은 바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거의 대부분 젊음의 시간을 보낸 곳이 유대 광야예요. 시편 150편 중에 이 유대의 광야에서 쓴 다윗의 시편이 총 10편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시편에서도 27편 정도가 한번 읽어보면은 이것도 다윗이 아마 유대 광야에서 자기의 영적 피로감을 시로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총 27편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37편 정도가 유대 광야 땅, 자기의 목숨 사울을 피해서 자기의 젊음의 시간을 보낸 것들이 거의 37편에 해당돼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점으로 오늘 63편을 바라보면은 건강하게 성경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두 37편 어디에서 썼다고요? 광야에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63편은 공식적으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즉 다윗의 삶은 우리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험난한 그러한 인생의 길을 갖고 누구보다도 영적인 공허함과 영적인 혼란함 속에 살았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이 파란 글씨를 보면은 다윗이 어떠한 이 광야가 어떤지를 잘 표현해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다. 이 광야를 이렇게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고 마르고 곰핍한 곳이다. 이 성경의 광야는 비가 거의 없어서 농사가 아주 짓기 어려운 땅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 바로 메마른 땅, 그리고 짐승들이 부르짖는 땅, 빈들, 황무지, 건조한 땅, 그리고 건건한 땅, 바로 소금이 있는 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는, 좀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그 땅이 광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다윗이 물 때문에 탄식한 것을 보면은 바로 어쩌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물을 마시지 못하여서 갈증을 한번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저도 보병부대를 나왔거든요. 보병부대니까는 훈련이 대부분이 늘 행군이었습니다. 한 번은 행군을 할 때 물을 안 줘요. 물을 먹으면 탈진한다고. 무박 2일로도 행군을 해봤는데 행군을 하는데 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날 때마침 비가 오더라고요. 이 헬멧에 쓴 이 유장한 풀잎에 이 빗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이 제 입술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제 인생에 가장 맛있었던 물은 그때 빗방울이 물방울에 대해서 입술에 들어온 그 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갈증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바로 하나님이 영이 없다라는 것, 바로 우리의 갈증에, 우리의 영에 갈증이 온다는 것과도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만이 없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죠. 진정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계절의 여름은 물이 없는 것이고 영적인 여름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계절의 여름은 우리 안에 에너지가 고갈되고 침체해진다면은
바로 우리 영적인 바로 계절의 여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고갈될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침체라 그래요. 내가 예전과 같이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이런 예전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 때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과연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나의 왕으로서 계시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침체가 뭘까요? 긴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이고, 영적 침체에 빠졌으나 안 빠져나갈 때 우리는 이것을 몇 가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4가지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과연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은 나도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요즘 내가 힘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래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은 얼굴에 그 모습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어두워 보이죠? 핏기가 없고 눈동자의 초점이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땅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화를 자주 냅니다. 예전에는 웃음도 많았고 늘 긍정적인 말이 많았는데 화를 자주 낸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자주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그 화가 또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속에 있어야 할 연료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뭘까요? 사람들을 잘 피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을 멀리하고 피하기 시작하면은 무엇인가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침체에 빠지면은 사람이 싫어지게 되고 만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갑자기 말수가 적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은 자신감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이 4가지의 적절한 표현을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라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긴 여름이 우리 영적인 침체가 주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영적인 침체에 빠진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럿 보입니다. 어제는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고 기도해달라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오라고 하셨어요. 제 목양실에 기도를 받으러 오시면서 아무 말 없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에게는 아마 영적인 침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였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왜 눈물을 흘렸을까?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인생의 여름, 영적인 긴 여름을 맞이하였고 고갈된 자기의 심령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시편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인생의 긴 영적인 여름의 시간을 보내고 다가오는 이 가을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고 나의 영혼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 말씀의 해답이 오늘 말씀의 2절에 나와 있어요. 시편 63편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성소에서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주를 바라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바라본다라는 것은 바로 예배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영적 침체로부터 돌이키는 첫 번째는 바로 바라보는 것,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말했어요. 이때 이들은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은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께 이루어진 일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목자들은 듣기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냥 들었다는 소식만 듣지 않고 자기의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바라본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그를 내 가정에 모시고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세례의 삭개오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과연 요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세례 요한의 전도를 받은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물었다라는 것이에요. 평생 성전에서 기도하고 살던 시므온,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계시를 받고 아기 예수를 찾아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내가 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겠죠.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되 성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성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그 당시에 성전을 말합니다. 다윗이 말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공간에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공간이 없이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함이 있어서 거룩함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 공간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함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공간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이 건물을 짓고 또한 건물이 사람을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건물은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단 건물을 지으면 사람은 그 건물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사는 곳, 이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유명한 스페인의 철학자인 이 가세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가세트라는 사람은 대중의 봉기라는 책을 쓴 사람으로 아주 유명해요. 이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는데,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을 나에게 말한다면은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즉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어떠냐에 따라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나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지순례가 이래서 나타난 것 같아요. 성지순례가 가능한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자신의 믿음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300만의 무슬림들이 메카를 향해서 성지순례를 떠나죠. 메카가 다른 곳마다 거룩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떠납니다. 해마다 1000만의 카톨릭 교인들이 로마를 찾고 해마다 2000만의 힌두교인들이 힌두교 성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1억 명 이상의 유대인, 크리스찬, 무슬림 이 모두들이 예루살렘을 찾는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을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성묘 교회라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했어요. 사실 인천교회 오기 전에 가기로 됐었는데 가지 못하고 나중에 다녀온 동기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성묘 교회가 있는데 이 성묘 교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기독교의 최고의 성지라고 불린답니다. 거기에 가면은 지하에 3세기 순례자들이 그린 배 그림이 이렇게 놓여 있대요. 그리고 조각장들도 있고 배를 타고 유럽에서 온갖 고생과 사투 끝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남기고 싶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 속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라틴어로 바로 도미네 이비무스라고 적혀 있대요. 이 말은 뜻은 그거라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드디어 당신께 왔습니다. 이런 뜻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들이 이 글을 거기에 쓸 때 아마 저는 상상컨대 모두 울면서 감동에 벅차서 이 글을 남겼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현장에 왔다는 이 감격 때문이겠죠. 이것이 성소를 향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때요? 광야의 우두커니 있었지만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아버지를 바라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계시는 주님의 이 집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성전 건물 자체가 다른 건물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건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침체로부터 회복하는 길은 내가 주님의 집, 이 성소를 사모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사모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이 가을 여러분의 영혼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주의 성전, 이 성소에서 주님을 예배하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 영적인 회복, 영혼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 이 영적인 회복을 위한 두 번째의 조건은 오늘 말씀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라면은 이 말씀 묵상, 영혼의 회복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에 보면은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읊조린다는 말을 옛날 성경,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읊조리다는 단어 대신에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묵상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묵상을 성경 읽는 것으로만 대신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묵상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성경적 표현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먹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먹는다. 우리는 육의 이 건강을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혹은 야식까지도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겠죠.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읽는 것이 우리의 지성과 관련된다면은 먹는 것은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먹는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가장 적절하게 나와 있냐면 계시록 10장 9절에 10절에 나오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반모섬에서 기도하던 이 사도 요한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어라. 이 말씀을 갖다 먹어라. 말씀을 먹으면 배에는 쓰지만은 너의 입에는 달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달고 쓴맛이 함께 있는 것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달습니다. 내 입술에 아주 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배에는 쓰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약은 써야 됩니다. 써야 약이 된다는 말이 있겠죠. 배에 쓰기 때문에 우리의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을 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먹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우리의 몸에 영양분을 주듯이 성경은 우리의 영혼에 영적 자양분을 준다라고 우리가 여기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흡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성경을 그냥 사용하는 사람이겠죠. 흡수하는 사람은 성경을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사용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내가 수용하는 것이 바로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날마다 큐티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비단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어때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것도 한 번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읽으면은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끝나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한 이 본문의 말씀을 최소 10번을 읽습니다. 그래야 주관적인 생각에서 객관적인 생각으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저도 10번을 읽는데 여러분은 몇 번 읽어야 될까요? 11번은 읽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객관적인 건강하게 생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읽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내 삶 한복판으로 가져오는 것이 묵상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요즘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게 묵상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의 삶에 갖다 놓았다면 이제 기도하는 것이겠죠. 이 기도가 나와야 진짜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먹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나의 삶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나에게 응답을 받는다면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까지 와야 이 말씀이 내가 먹는 것이고 열매가 돼요. 근데 결단할 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허무맹랑한 것을 결단하지 마시고 평소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에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령 내가 걸어가다가 담배꽁초가 보이면 앞으로 죽겠습니다. 가령 내가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최대한 내가 돕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러한 가능한 결단을 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먹는 거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광야의 유대 광야 땅에서 자기의 목숨을 헤아리고 달려오고 있는 사울을 피해서 꽁꽁 숨어 있고, 아니 자기의 식솔들과 함께 온갖 모든 걱정 근심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 나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여기에서 주저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내 영혼의 건강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육체의 건강에 힘쓰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영혼의 건강함에 더 힘쓰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잘 곱게 건강하게 먹는 그런 삶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 영적인 회복, 나의 영혼의 회복을 위한 세 번째의 조건은 오늘 7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첫째 번째 영적인 첫째 회복이 예배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바라본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먹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드리고 예배의 말씀을 또 묵상을 잘했다고 여기서 영적인 회복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주님의 도움이라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도움. 주님의 도움.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도움이란 단어와 그늘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움이란 말과 그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늘은 뭐예요? 바로 나무 밑입니다. 그늘은 내가 일을 마치고 쉬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음 일을 위해서 내가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 그늘입니다. 예전에 또한 한 편의 책을 보다가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기억에 남아서 오늘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유명한 서커스 스타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서커스 스타에게 어느 기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훌륭한 서커스 스타로 어떻게 이렇게 롱런할 수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인터뷰에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대단한 서커스 스타로 부르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커스의 진짜 스타는 서커스 뒤에 숨어서 내가 그네를 탈 때마다 손을 붙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나의 친구 조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내가 힘차게 그네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때 정확한 장소에서 나를 기다렸다가 내 손을 붙잡아 줍니다. 내가 그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20년 이상 이 일을 한 내가 서커스에서 한 일이 있다면 다만 두 손 활짝 펴고 믿음으로 건너편에서
외수 없이 완벽하게 나를 향해 이렇게 달려올 주의 손을 잡은 것뿐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이것이 자기의 서커스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서커스 스타의 진정한 스타는 본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기 친구 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 마치 한편의 설교를 읽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서커스 스타로 불리운 사람이요, 뒤에 숨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스타로서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뒤에서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그네를 타고 힘차게 건너갈 수 있는 것은 항상 변함없이 거기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하반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누구를요? 나를. 아멘.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긴 영적인 여름으로 피곤해진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 손잡아 주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 손잡아 주시고 가끔 고립하고 자기 깨어짐과 고난을 겪을 때에도 항상 변함없이 손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 재테크의 열풍이 많죠. 돈을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뿌려서 재테크하는 분도 있고, 요즘 젊은이들은 가상화폐 아니면 주식을 또는 재테크해서 또 이렇게 돈을 모으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부동산을 통하여서 아파트를 통하여서 재테크하는 분도 있습니다. 재테크 유행인 것 같아요. 누구는 금테크도 하고요. 요즘 또 신생어가 또 나왔더라고요. 제가 광고를 봤는데 근테크가 돼. 근테크. 금테크는 근테크. 근육. 여러분 사람의 몸은 30살 이후가 되면은 이제 점점 이 근육량이 작아진답니다. 그래서 30살 때 되면은 어느 회사에서 광고를 낸 거예요. 당신에게 좋은 약을 처방해주고 40대에는 어떻게 처방해주고, 그래서 근테크에 투자하십시오. 아무리 돈이 있어봤자 내 건강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어느 회사의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를 보면서 제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재테크도 중요하고 근테크도 중요하겠지만은 영테크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영테크가 뭘까요? 영적인 테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우리 근테크 다 하잖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 누가 가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공원을 걷고, 열심히 나의 살을 찌기 위해서 삼시세끼 다 먹고 있고, 좋은 약이라고 하면은 진짜 모든 거 다 팔아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의 영적인 이 회복과 침체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왜 영테크를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테크에 좋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고 주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에요. 내 영혼이 무너지면 아무리 건강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내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 주위의 많은 이들이 나를 통하여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회복을 받을 자 누구인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의 회복을 받을 자 누구인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혼의 회복을 받을 자 누구인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의 영적인 가을 예배와 말씀 묵상과 변함없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영혼의 충만한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긴 정말 어려운 여름, 성도들이 자유롭게 모여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홀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메마른 곳에서 은혜의 담비이신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부르